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살아 운동력 있는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갤 만큼 능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송일꿀처럼 달게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원하고 갈망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변화를 갈망하며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되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또는 책을 많이 읽어 지식의 폭과 이해력을 넓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1년 52주 주일을 성수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일독한다거나 아니면 전도를 해야 되겠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겠다라는 마음들을 먹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즉, 이러한 결심들에는 다 변화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변화가 외적인 변화든 내적인 변화든 신앙적인 변화든 다 변화를 생각하며 이와 같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렇게 큰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해보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변화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어쩌면 변화는 우리의 다짐이나 우리의 의지나 아니면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욱이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를 위해서라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익숙한 삶의 방식을 내려놓아야 되고, 그리고 낯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변화를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성장은 변화와 함께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끌어올 정도로 그야말로 열심히 대단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목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즉,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단순히 사울 한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변화는 곧 우리 자신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변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변화가 왜 필요하며, 그 변화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왜 필요할까요? 변화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변화이고, 더 나아가서 그 변화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세대에 동화되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묻겠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처럼 이 세대에 동화되어 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적인 바른 가치가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 기준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결혼을 해도요, 좀 죄송합니다. 결혼식을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해도 다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도저히 구분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인 올바른 기준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때로는 유혹이 돼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 세대에 동화되어 살지 않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대에 동화되어 살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다음 뭘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변화는 언제 시작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그 변화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느냐 띄워주세요. 변화는 바로 주님을 만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요? 안 해도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이업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죽일 듯이 달려들어 이업을 느끼게 할 정도의 폭력적인 기질, 악한 성격을 가진 자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라면 남녀를 가리지 않고 보는 대로 다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 정도로 열심히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단연코 그에게 색출 대상은 누구였느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230km에서 240km 정도 됩니다. 상당한 거리가 되는 거리죠. 그런데 그 당시 그곳에 4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는 3, 40개 정도의 해당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니까 이 다메섹 도상까지 도망쳐 살아온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때가 역사학자들은 AD 34년에서 35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몇 년이 지난 때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AD 66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인 10,000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 복음 전파 초기에 악명 높을 정도로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받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고 있듯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1등 공신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잔멸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길 정도로 핍박했던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게다가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늘 말씀 이후에 보면 변화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려고 하는데 모두가 다 그를 두려워할 정도로 그때 당시에 사울은 기독교인들이 피하고 싶고 만나고 싶지 않은, 즉 꺼려하는 대상, 1호 대상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죄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사울이 앞을 볼 수 없어서 땅에 엎드려져 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그의 이름을 2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자였던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10중 8구가 다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5번의 결혼과 실패를 거듭했던, 그래서 사람들의 낯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던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보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세리장이었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매국노라는 말을 듣기까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과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그 엄청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어졌을 때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7 귀신 들려서 고통 속에 살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지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은 누구였느냐?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쳤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자리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만큼 변화되었던 거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성령 충만한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에 보면 수천 명이 회개하는 부흥의 사람이 될 정도로 변화된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정말로 그 변화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이 새 아이들이 잘 이렇게 크고 있지만 가끔 참 이것만큼은 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 아이들도 저를 보면서 아빠 이것만큼은 좀 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다 이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사셔서 아시겠지만 잔소리 한다고 변합니까? 그렇죠. 안 변해요. 왜 이리 안 변하는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변해주면 감사하겠건만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변화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내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 말씀, 큐티, 기도를 쉬어서는 안 돼요. 마치 부부가 매일 때로는 화나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들도 있지만 같은 이불 자리에서 자면서 교제를 나누듯이 그런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내적인 변화, 신앙의 변화가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보실 때에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참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변화돼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대학교 1학년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을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을 말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저를 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을 저는 듣고 그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련회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성경학교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던 모든 행사를 다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언제 만났느냐? 신학교 들어가서 94년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94년도 말에 주님을 사형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인생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지금도 우리 목사님 좀 더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를 아는 제 친구들은 놀랄 정도로 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되고 나서 그 변화의 지속력이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끝났다면 저는 지금 목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것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지금까지 지탱해 오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분들은 이 시간들을 끊임없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습관화되고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작은 변화들을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할 만큼의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돼요.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도 변화되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 속사람도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변화가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인데요. 변화는 내 자신을 포함하여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바꾸는 놀라운 능력을,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전에 권세 있고 힘있던 사울의 모습은 여러분 온데간데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사람이 돼버릴 만큼 하나님은 그를 낮추고 또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사울이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특별히 이 교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더 나아가서 모든 면에 있어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갖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교만에 포함되는 것들입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변화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고 걸림돌이 됩니다. 따라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낮췄던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의지해야만 하는 엄청나게 낮춥니다. 그래서 변화를 그때서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만큼은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사람만큼은 절대로 변화가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보았던 사울이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봤다고요? 이를 통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사울의 그 말에 이제 예수님의 그 말에 아나니아 선지자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수하게 되죠. 안수하게 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면서 보지 못했던 눈이 밝혀지며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그 순간에 사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의 삶이 여러분 바뀌게 되는데요. 어떻게 바뀌느냐? 여러분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사울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라고 증거하겠노라고 여러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오히려 더 힘을 얻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울의 변화는 단순히 개인적인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또한 개인의 삶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요, 다른 사람도 변화돼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의 역사는 분명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고 그의 변화는 개인을 뛰어넘어 이제는 교회의 부흥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서 변화되게 되면 그 변화는 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고, 가정의 변화는 곧 교회의 변화로 이어지고, 교회의 변화는 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드롬 중앙의 성도 여러분, 변화는 다이어리에 뭔가를 빽빽하게 적는다고, 결심을 적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나 자신을 뛰어넘어 가정과 교회, 세상으로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생각지 않았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이 자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가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다메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울을 만나주셨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그 만남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동화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울이 주님을 만나 바울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더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